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오늘 AI 전반적인 것들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AI를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인데요. 저기 손정 목사님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계십니다. 목사님 허락을 안 받고 제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제 벌써 이곳저곳에 이 영상을 쓰고 있어서 목사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뭐 영상 하나 틀어드릴게요. 네 번째 시간, 중요한 것을 고수하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소년이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학교에 지각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가 평소에 굉장히 성실하던 아이여서 지각의 사유를 물어봤다는 거죠. 왜 이렇게 늦었니?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학교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잃어버려서 찾았다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3월에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생각이 나서 제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직책 중에 하나가 동시통역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외국분들이 좀 계셔서 그래서 딱 목사님 말씀 듣고 동시통역을 막 해요. 근데 그 통역하는 중간에 굉장히 힘들 때들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대본에 안 나오는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 통역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딱 어떤 입모양을 딱 보면 애드립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알고 캐치를 하고 통역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적인 것이 너무 많을 때는 통역을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영상 하나 볼게요. 혹시 다음 영상은 소리가 조금 더 클 거예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A misguided obsession was taking hold of the boy's heart. As the end times approach, we must be able to discern what we should cherish and hold on to and what we should let go. As the Bible says in 1 John 2 verse 17,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y, but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들리셨던 분들은 목사님 말씀하고 동일하죠, 거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혹시 감이 오시는 분 계신가요? 예, 전부 다 AI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AI. 그러니까 저같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현실인 거죠. 근데 이게 또 AI 통역만 정도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좋은 말씀들 정말 많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에 펼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다 자막으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니면 이런 분이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막 와닿을까요? 아니면 좀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여러분들의 설교를 했을 때 와닿을까요? 당연히 자기한테 또 퍼밀리어한 컬처럴적인 것이 문화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더 와닿을 겁니다. AI가 그런 것까지 극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설교를 한국분 입모양만 바꿔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 기술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유튜브에 이제 떠 있는 저희 목사님 비디오를 다운받아서 MP3 음향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네이버 클로바를 써가지고 텍스트를 뽑았습니다. 텍스트 뽑은 것은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번역을 하고요. 그 번역된 내용을 좀 설교에 맞게 이렇게 가다듬었습니다. 챗GPT를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헤이젠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다 해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속도적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은 실시간으로도 목사님 말씀이 전 세계 언어로 같이 상영이 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AI의 기술이 그러니까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는 AI가 얼마나 놀라우냐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특히 교육계 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희 어렸을 때는 산수 공부, 수학도 아니죠. 어렸을 때 산수를 공부하는데 공문수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공문수학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수도 있는데 요즘은 구몬학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몬학습에 보면 3학년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분수를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하는 방법들이 분수 같은 걸 가르치려면 문제집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막 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채점한 걸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진호야 너는 이런 거를 잘 틀리니까 그런 걸 주의해서 해야 돼. 그러면서 또 다음 문제집을 이렇게 줍니다. 요즘은 이제 좀 발전을 해서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질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채점이 돼요. 채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아직 나오는 시점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AI를 사용하면 이게 뭐가 가능해지냐면 문제 생성을 자동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제 GPT를 사용해서 이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썼지만은 여기과 이것과 비슷한 문제들을 만들어줘 하면 쭉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기 한 10개 정도 만들었지만 100개 만들어 달라면 100개 만들어줍니다. 너무나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렇게 된 상황에 사람과 옛날에 뭐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냐면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쫙 풀었을 때 거기까지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 틀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틀리는지에 대해서 얘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틀린 문제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그 즉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효율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냥 예전처럼 문제집을 계속 푸는 사람과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을 특별히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강화시키는 훈련과 어디가 더 효용이 높을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정말로 유능한 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많이 해줍니다. 학생들과 이렇게 가르침을 할 때 그 학생이 뭐가 잘 못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좋은 선생님의 예제인데 그것이 AI는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답을 냈을 때 그 답이 뭐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는 난 이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러면 정말로 그냥 답만 계산기들은 답만 주잖아요. 답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이 뭐 고등 수학이나 이제 대학원 이상의 수학 정도까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다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해서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챗GPT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원들이 모르긴 몰라도 학원들이 이것들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바로 도태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리고 막 공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 국영수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요새는 영어 공부 굉장히 제가 한국 분들에게 놀란 게 대학생들이 요새는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인 줄 알았는데 딱 보면 한국에서 그냥 공부를 했답니다. 영어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게 글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뭘 한 거냐면은 리딩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또 사람이 못하는 AI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제 첫째 아이가 1학년이에요. 1학년인데 걔가 수업을 하면서 걔가 책을 어렸을 때부터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걔는 정말로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 1살 때부터 책을 읽었어요. 그게 정말 과언이 아닌 게 어디서 조용히 있으면 그림책을 혼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1살 책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인데 지금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것이 포켓몬입니다. 피카츄에 빠져 있어서 그 미국은 이제 퍼블릭 라이브러리 가면은 책들을 막 빌려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포켓몬 책들이 많아요. 그걸 저희들한테 날마다 더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키지 않는데도 굉장히 재밌게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언어 읽는 속도도 빨라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vocabulary도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vocabulary들이 그 단어들이 그런 피카츄와 관련된 단어들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AI가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냐면요. AI에게 미국 1학년들도 1학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100단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이제 1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그 100단어를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AI한테 애들이 리딩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빌려달라고 해서 다 읽습니다. 그러면 포켓몬 스토리에 맞춰서 여기 있는 단어 중에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거를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잘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맞춰 이제 어린애들은 그림도 좀 있어야 되니까 요즘 그림을 이 스토리에 맞춰서 그림을 생성해 달라. 그러면 피카츄 나오는 그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 그림책 하나 뚝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데 딱 2분 걸립니다. 텍스트 만드는 데는 몇 초밖에 안 걸리고 그림 만드는 데 조금 더 걸리죠. 그래서 딱 2분 걸립니다. 그럼 그림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AI가 그것에 학습을 여기 나온 것처럼 그것에 맞춰서 이 내용이 이해했는지 질문을 해달라. 그럼 질문을 해서 얘가 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가 원하는 단어들을 공부를 했는지 알지 못하면은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 AI가 이 단어들은 아직 모르는구나를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글에 이 글에 이어서 그쵸 스토리는 그게 있어야 되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전 이야기를 이어서 그러면 이 단어들을 얘가 몰랐으니까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넣어서 그리고 좀 다른 단어도 넣어서 또 글을 만들어 달라. 그럼 또 열심히 만듭니다. 이것이 학습의 효과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글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뭘 못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머티리얼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이 높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이제 저희 학생 2명하고 같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 만들어지면 제 아들들한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AI가 다시 한번 말했지. 그리고 뭔가 답을 틀리게 얘기했을 때 그 답은 틀렸다. 왜 틀렸고 이 답은 어떻게 해서 맞고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기술로 다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초점에 맞추고 싶은 것은 그러면 AI가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냐. 교육계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제가 목회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신학 때도 빗나갈 수 없습니다. AI를 사용해서 뭔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AI가 어디까지 담당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AI는 교육 세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이 사람은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엄밀히 따지자면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AI는 그거를 순간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다 보면 정말로 혁신적으로 늘어나는데 AI가 정말로 이게 기능이 좋아서만 그것이 교육계를 바꿀 것이냐. 저는 기능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빠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미 미국 대학의 이제 MIT나 스탠포드 같은 대학들은 미국에서 테크놀로지 쪽으로 가장 뛰어난 학교들이잖아요. 그 학교들에서는 이미 모든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AI를 통해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미 이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초이스가 있습니다. AI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엄밀히 따져서 사람이 아직도 AI보다 잘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 들어가고 있지만 미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AI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기능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 교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사들 수는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주일학교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하지만 보통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미국에서 제 아내가 교육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 아내가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가 미국은 이제 가을 학기 시작을 하니까 가을 학기 초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 학교 이번에 정원 다 뽑았니? 교사가 모자라서 정원 다 뽑았니가 가장 높은 대두입니다. 예, 그래서 대다수의 학교들이 못 뽑았다. 한두 명 모자른다. 근데 그걸 수치상으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요. 교사가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초등학생은 어려서 힘들고 중학생은 이제 사춘기 들어갔죠. 힘들고 고등학교는 이제 대학교 보내야 되죠. 힘듭니다. 힘든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못 받습니다. 그만큼의 굉장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도 같이 동반을 하면서 그만큼 페이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원래부터 교사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그래도 명예직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사람들이 명예직이란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을 인정을 안 하고 교사들을 리스펙트를 안 합니다. 존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 스승의 날에 막 선물 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스승의 날에 대학 교수한테는 아무도 안 줍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주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근데 명예직이란 직이 싹 사라지고 제가 그래도 교육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한국 뉴스들을 이렇게 좀 찾아볼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작년 말 뉴스가 한 번 강타한 적이 있어요. 교사들이 정말로 분노를 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은 자고 있고 반은 딴짓하고 있으면은 교사하기 싫습니다. 강의하기 싫죠. 그것이 근데 매일 연속이 되면은 당연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핸드폰 보고 있고 자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은 교사의 명예직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점점 교사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미 초등학교, 대학교는 그래도 괜찮아요. 대학교 교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학년들은 정말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양질의 교사들을 못 뽑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 뭔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일반 사람보다도 더 잘 가르치는 뭔가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로 다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조금만 여기서 투자를 해놓으면 사람 수준으로 충분히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학습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사람이 없으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의 값이 얼마나 들까요? 10분의 1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 하이어를 해놓으면 몇 명을 가르칠 수 있나요?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진짜 가격 대 성능비가 끝판왕이죠. 인공지능은.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좋아하든 안 하든 학교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없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없기 때문에 뭔가 대처를 해야 되고 아이들을 안 가르치는 것보다 기술을 도입해서 뭔가 가르쳐 봤는데 얘가 갑자기 더 사람보다 옛날 사람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면서 인공지능의 비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계를 강탈을 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좋아하건 안 하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인공지능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온통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 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아마 뉴스를 찾아보시면 이 두 가지 얘기만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얼마나 빨리 우리를 변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제가 맞추고 싶은 포커스는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냐는 겁니다. 선생님의 본분이 뭐예요? 선생님의 본분은 지식 전달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식 전달뿐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렸을 때는 분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 분반합니다. 그래서 각각 반에서 요즘 셀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장로님들은 보통 인기가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안 가려고 그러고 좀 대학교 선생님들한테 막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게 제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를 지금 와서 깨달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선생님들은 막 같이 운동도 하고 재밌으니까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막 갔었는데 그때 대학교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잘못 가르쳐준 성경적 지식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30살 때 이렇게 성경 통독을 막 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그게 잘못했던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들도 어디선가 누군가 분명 얘기한 걸 주워 듣고 저희들한테 알려줬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게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진리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거를 십몇 년을 진리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학생들이 현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아니고 진짜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이렇게 지대합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건 지식 전달뿐이 아니라 가치관 형성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AI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기에 도움을 주냐는 것이 오늘 제 얘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많은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지만 가치관이 어떻게 우리를 형성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AI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AI는 모든 것을 데이터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빅데이터 굉장히 강타했었죠. 저기 예전에 서점 같은 데 가면 빅데이터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진짜 모든 데이터, 지금 현재는 모든 회사들이 AI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이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데이터가 곧 힘이고 정보의 나라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진 AI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회사들이 누굴까? 그걸 잘 보면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학습이 되냐에 따라서 AI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AI를 성경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 있죠? 메시아라고 나와 있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막 학습을 시켜놓고 AI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러면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성경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코란을 가지고 막 학습을 시킵니다. 코란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메시아는 아니고 메신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란으로 막 학습을 AI를 시켜놓으면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한 명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가 AI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가치관 형성한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도대체 누가 AI에 집어넣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AI에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거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많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회사들 이렇게 몇 개 넣습니다. 네이버 정말 대표 주자로 만들고 있고 마음 AI 그쪽 제가 CEO 그분을 좀 그분이 기독교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로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AI 정말 거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미국에도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현재 나와 있는 AI의 거의 대다수의 기술들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미국조차도 이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10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개 없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까요? 지금 다행히도 뭔가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회사는 이 중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 편향된 자기 가치관을 생각한다기보다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급적인 많은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코란도 들어갔고 성경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AI한테 너 예수님은 메시아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독교에선 메시아라고 하고 이슬람에서는 선지자라고 하고 어느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다 얘기해 줍니다. 그것만 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편향되진 않았으니까 말 그대로 일반 사정 같은 대답을 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점입니다. AI가 조금만 있으면 보편화가 되는 시절이 와요. 지금 방금 제가 AI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 10개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도. 근데 AI 기술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만들기가 쉬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지금 이미 조금 그러고 있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만들기가 쉬워졌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쉬워지면서 앞으로 저는 3년 안으로 AI가 아무 중소기업 이상이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 왔을 때는 모든 회사가 AI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만들려고 합니다. 이분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미디어 쪽 하시는 분이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디즈니 CEO 예전에 있었던 분입니다. 밥 체크팩 그 이분이 2022년에 디즈니가 플로리다 시하고 한판 붙은 적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시에서 LGBT에 미국은 이제 그쪽에 굉장히 만연이 돼 있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 뉴욕시에 퍼블릭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 공공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이 없어졌습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남자 화장실에 못 들어가요. 여성 화장실은 보존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남성 화장실 없고 여자 화장실 그리고 모두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여자 남자 공용이라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성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1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 옛날에 남자 아니면 여자였잖아요. 그것도 초이스 박스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셀렉션 박스로 그 16가지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찍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다 자기 성입니다. 그런 시점이 왔는데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LGBT에 조금 이제 억압되는 정책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디즈니에서 이제 CEO가 나와서 LGBT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옹호한다, 서포트한다라는 메시지를 인터넷에 딱 박아놨습니다. 디즈니는 공식적으로 그거를 지지한다고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한 것이죠, CEO가. 그러면 디즈니 같은 데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아니고 그 전부터 현재 나오고 있는 디즈니 영화들이 굉장히 다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뷰티 앤 더 비스트죠. 미녀와 야수.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정말 꿈과 희망을 불어줘준 디즈니 미키마우스가 지금 이 실사판원한 미녀와 야수에는 이제 LGBT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어느 시점부터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왕자와 공주 얘기였잖아요.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디즈니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엔 그거가 강조가 되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 회사 기업의 정책을 가치관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프로덕트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회사는 한 가지 물품을 만들 때도 자기의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C채널에서 뭔가 방송 하나를 만들 때도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디즈니의 가치관을 가지고 AI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만들고 내렸을 때 디즈니가 AI를 만들었을 때 누구를 겨냥하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봅니다. 디즈니가 얼마나 큰 공룡이 됐는지 여기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마블도 디즈니 거고요. 우리 어렸을 때 넘버원 아이들 영화 홈얼론, 나홀로 집에 다 디즈니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런 디즈니에서 겨냥한 것이 타겟은 확실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 디즈니 캐릭터들만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BT에 대해서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되냐? 그럼 디즈니에서 만든 AI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만 이 한 가지 예뿐이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기업체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을,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업들은 우후죽순을 AI를 만들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뭐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오늘 또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특정 기업들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있을 시점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그림 뭔가 특이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죠. 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물살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가는데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아무도 노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눈, 코, 입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노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이미지를 어디선가 다운받고 싶어서 막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AI로 생성을 했습니다. AI가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했으니까 정말 제 마음에 맞는 그림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노를 젓지 않으면 이 배는 어디로 갈까요? 자기들은 이 배에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냥 물살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AI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세상의 데이터를 습득하면서 가치관 형성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당연히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들도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그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세상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AI는 특정 기업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어차피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AI가 우리의 생활에 미칠 영향은 지대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은 지대합니다. 근데 그 AI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이쪽이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던 싫던 그 AI한테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2가지 정도 예제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Is there only one God or are there many gods?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유일신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많은 god이 있나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는 유일신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대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장 멋있는 얘기는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맞다는 겁니다.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진리는 없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초등학생 어떤 4학년짜리 여자애 하나가 학교 와가지고 자기는 고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넌 고양이 아니냐, 왜 장난친다고 혼냈습니다. 근데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왜 자기가 고양이라는데 그 의견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법으로 이제 애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자기의 존중을 해줘야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이라는 진리도 없어졌습니다. 심각한 현실이죠. 모두가 맞는 현실입니다. GPT가 딱 그 세상을 반영합니다. 모두가 맞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Is Jesus really son of God? Is he our savior?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사람은 세이비어입니까? 했을 때 똑같은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이슬람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두루뭉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AI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인가요? 했을 때 네이버 클로버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포용력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말입니다. 다 여러 사람들의 신념을 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진리가 뭔지 모를 때 같이 토의도 하는 것이지 뚜렷한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다른 토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AI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개인의 신앙과 철학의 견해에 따라 판단됩니다. 알려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AI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나님,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AI를 통해, 다시 말하지만 AI를 통해서 배움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했을 때 이 마음의 AI가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하게도 이 질문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I've been a Christian for all my life. 나는 평생 동안 기독교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interested in Jehovah's Witness. 여호와의 증인에 관심이 생겼어. 거기 한번 가볼까? 그래서 챗GPT는 뭐라고 하죠?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거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네가 거기 괜찮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마. 말 그대로 클럽 활동. 이게 부모로서 가장 멋있는 부모가 누군지 압니까?
아이들이 뭔가 공부 안 하고 딴 거 하려 한다 했을 때 그래 너 그게 뭐가 잘못된 것만 아니면은 뭐 내가 내 생각에 얘가 축구에 대한 재능이 없는데 밤새도록 축구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축구에 대한 재능이 없으니까 공부를 더 해라고 하지 않고 그래 축구도 한번 해봐. 그것도 경험 좋지. 열심히 해. 해서 네가 좋으면은 계속 해도 되고 아니면 딴 것도 한번 해봐. 얼마나 멋있는 부모예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근데 종교는 그게 그거는 제가 왜냐면 아이가 축구를 하는 것이 아이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프리딕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를 해서 정말 베네핏들이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아무리 제가 나중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몸이 건강해지고 단체 생활을 배우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리에 대한 일을 이런 타협적으로 멋있게 설명해 줍니다. 그 사람도 존중하고 우리도 존중해서 네가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 더 맞다면은 그쪽으로 한번 해봐. 우리나라 AI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이거 네이버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의 한 분파로 라고 나오죠. 두 번 마음 A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 일부 종파 중 하나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도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외부 사람 봤을 때는 비슷한 바이블 읽고 있고 거기도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다 구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 하나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네이버나 마음 세상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특별히 기독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가만히 있으면 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또 가르칩니다. 친구가 왔어요. 아이 친구가 왔는데 걔 딱 보니까 친구 애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로서는 이렇게 뭐 지내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걔 종교적인 걸 믿지 마라.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여호와의 증인 다 자기들이 굉장히 독실한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엄마 얘 아니랬는데 얘 기독교인이라는데 그러면 아니야. 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페이버릿 툴에 가서 물어보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야? 뭐라고 가르칩니까? 맞다고 가르칩니다. 누구 말 더 믿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저희 말 믿습니다. 사춘기 때 누구 말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저희 말. 이게 저희들이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이런 현실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AI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님.AI 지금 초원이라고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같은 질문 하나님은 유일신인가요? 했을 때 이거는 완전히 이제 기독교적으로 만든 툴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드는 함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해설도 해주고 이 마지막에 지금 생략이 됐지만 그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CEO들이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보다 좀 어린 분들인데 굉장히 이런 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커리지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공지능 예수는 없습니다. 단언코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의도를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혼란이 일어나냐면요. 앞으로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웃길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지 않은 일이냐면요. 사람들은 돌을 갖다 놓고 섬기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토속신앙에서 돌에 대고 절했습니다. 돌도 섬기는데 아무것도 정말 던지면 없어지는 돌도 섬기는데 인공지능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지전능합니다. 자기가 못했던 일 다 해줍니다. 막. 그거를 섬기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됐을 때 인공지능 예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인공지능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들었구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마케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앱을 나중에 만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다음 세대가 헷갈리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면은 GPT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대화는 GPT로 못합니다. 그거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GPT로 하나님과 대화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지식적으로 알아갈 수는 있겠죠. 우리에게 설명을 우리가 모르는 걸 해줘. 구약 성서 읽다 보면 얼마나 힘든 것들 많아요. 백그라운드 모를 때가 많고 바울 서신들 읽을 때 바울이 어떤 처지에 사는지 모를 때 많습니다. 그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렇게 찾아봐서 자신의 이해도를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GPT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시도, 앱 자체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앱인데 그래도 그것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문제점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인지는 다 알아봤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리얼리티 미니스트리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이유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세상적인 AI로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하는 것은 뚜렷한 현실입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보여줬듯이. 근데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올해 이제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워낙 과도기여서 AI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좀 AI가 좀 과도기를 벗어나서 장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합시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탁상공론입니다. 지금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해 보면서 그것을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를 부딪혀 보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정착이 됐을 때 그 회사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AI를 만드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때 돼서 하기 시작한다면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이것이 이런 제가 오늘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 빠르면 3년, 길어도 5년 안에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종교로 따지는 거는 말고 그거는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아까 교육적인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가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뭔가 AI가 있어야겠다 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료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전문가들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단합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자본도 많이 없는데 정말로 교회, 학교 이런 데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들에 비해서. 근데 자본도 많이 없고 그것도 데이터도 많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능력이 돼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기독교인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기드온이 10,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션을 몇 가지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AI들, 지금 과도기라고 했잖아요. 그 과도기에 있는 AI들을 많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기독교에 왜 위험하고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어널리시스 했던 것처럼 왜 위험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그래도 사용을 해서 기독교에서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을 계속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주님.ai 같은 것도 만들고 저도 이미지 아까 생성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경험하는 동시에 우리 기독교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 자료라는 거는 쓸모 있는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재용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온누리교회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생명의 삶 이런 자료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여기 C채널도 얼마나 자료가 많습니까? 근데 아직 AI에 사용될 수 있는 포맷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하는데 적어도 1, 2년은 걸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1년 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돼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랬을 때 데이터 가공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회사들은 딴 데로 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들을 계속 모아야 돼.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AI가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기독교 AI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AI를 아까 같은 앱들도 마찬가지지만 AI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기독교 앱인지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기독교 교파가 하나 생겼을 때 그 교파가 정말로 기독교 정통 교파인지 검증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단이라고 분류를 하는 그런 것처럼 AI도 뭔가가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그것을 정당하게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지금 AI를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제 예상이 빗나가게, 이거는 정말 빗나게 바란 거지만 누가 제일 먼저 만들 것 같습니까? 기독교입니까? 신천지입니까? 걔네들이 아마 지금 시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만든 AI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반그리스도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건 다 이단이 됩니다. 그때 그것이 이단이 아니고 정말로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AI라는 것을 검증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2번과 3번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저희들만의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능력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자본에 대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검증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으면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걱정을 안 합니다. AI 이전 세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우리 뒷세대는 그것이 많이 흐려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뭔가 잘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한 100년 동안 잘할 수 있지만 그 후의 일들이 다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다 헛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다윗을 그렇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놓고 한 대 가고 망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대 이후에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다음 후황양성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잡아봤는데 이것들은 그냥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를 한 적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것에 저랑 같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리얼리티 미니스트리에 동참을 하라는 거. 리얼리티 미니스트리는 저랑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자체에서 시작을 하셔도 좋고 보는 분들에게 전하셔도 좋고 어디서든 일어나면 좋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